오늘은 과연 누가 그를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속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나오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되게 긍정적인 말인데 실제 문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 어린 아이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과연 누구일까? 과연 누구인가? 실제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실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 스스로 그렇다는 거죠. 자칭,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도 있고 슬기도 있을 터인데 그것이 참된 지식과는 거리가 멀고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죠. 또 이들이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우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다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탁월하구나, 지혜롭구나, 슬기롭구나, 그런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집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과 절대적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이런 지식과는 비교 불가지요. 당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고요. 이들은 누가 봐도 상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로 치부됐던 자들이고, 그야말로 누구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랍비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신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봤죠. 실제 이 문맥이 위의 문맥하고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질타를 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옛적에 시돈과 두로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왔을 거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시돈과 두로가 어떤 곳입니까?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거의 사탄과 맞먹는 도시로 언급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멸망의 도시의 상징적인 도시죠.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때 당시에 그렇게 타락해 보이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게 굉장히 작은 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작은 도시, 읍과 같은 이런 곳을 옛적의 시돈과 두로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더 큰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은 꽤나 충격적인 거죠. 이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도시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시골 같은 읍과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변방의 그런 도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읍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이 위에 있었고, 지금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이들은 백성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고라신의 벳세다에 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런 민초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권력자들, 또 변방에 있는 읍과 같은 곳에 살고 있던 그런 민초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또 자기가 슬기롭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면 부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가난한 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특히 어떤 우상과 같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가운데는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부자는 무조건 복음을 배척하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양태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러나 일자 무식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또 믿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각자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든 부자든 권력자든 어떤 지배계층에,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또 어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지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완고함이 다들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만만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 근데 막상 그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의외로. 그리고 내가 근접하게 범상치 않은 얼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은 하늘 문이 막힙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한마디로 하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가버나움, 요 변방의 갈릴리 이쪽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택하기에는 뭔가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12제자 우리 명단 있잖아요. 그 리스트 쫙 보면 그렇게 이렇게 리더십을 가질 만하게 좋은 사람들이 딱히 없습니다. 세리, 마태, 전형적인 아주 욕바지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12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질 않았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력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수용력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럼이 더 중요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했고 될 수만 있다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늘 보죠. 예수님을 늘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늘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옆에 있어요. 같이 거닐어요. 매일 같이 봅니다. 365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을 알고 보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12제자를 비롯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진실하게. 또 하나는 자신의 전부를 의탁할 마음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아기들 있잖아요. 우리 조그만 아기들. 부모에게 전적으로 애가 의지하잖아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의지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근데 12제자들이 그랬던 자들이. 그러나 스스로 뭔가 알고 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순전하게 듣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유럽이 모든 기독교의 발흥지예요. 그죠? 근데 유럽이 왜 이렇게 쇠퇴하고 쇠락하고 거의 힘을 못 발휘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건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짜집기 하고 비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도덕적 교훈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질식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하니까 교회가 죽어버리고 교회가 죽으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닫힐 때쯤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마음이 가난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변방의 조선 땅 같은 곳에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들은 그것을 고지곳대로 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아울러서 어때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전적으로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적인 의존입니다. 전적인 신뢰고요. 전적인 의지예요. 근데 나를 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질 못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질 못하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자아가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별로.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는데 자기들이 너무 강해요. 자아가 신처럼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 12제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재 주제신 아버지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할 정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뭔가 이렇게 머리 싹 돌리고요, 뭔가 내가 그냥 기발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세상에선 그게 통해요. 하나님 나라 안 통해. 미련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정도로 고지곳대로 믿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할 정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는 참 놀라운 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은혜 받잖아요. 아기가 돼버려요. 아기가 돼요. 세상의 경험도 많아요. 연륜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초짜야. 잘 몰라. 근데 아기 같아. 아주 그렇다고 세상의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선 웬만하게 다 사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교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 하산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털 애기 같아. 남자분 뚱뚱하신 분인데 애기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애기 같아. 아주 쑥쑥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애기처럼 돼버려요. 그 미련할 정도 믿어요, 그거를. 거지것대로. 근데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의 비밀을,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좀 놀랐는데 장자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에 대해서 딱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때 거의 해탈하는 경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따위 가지고 이걸 해탈했다고 하나 싶은 아주 초등학문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교만하게 여러분들한테 비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그게 탁월한 것 같고 뭔가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끌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보면 그렇게 허접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기 전에는 그게 되게 크게 보였겠죠. 제 눈에도 크게 보였을 만한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체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눈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도 전복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엔 성공이 진짜 가치였거든요. 물질이 진짜 가치였거든요. 뭐 나름대로 내 꿈이 가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절대 가치가 들어와 버리니까 나머지가 다 상대적으로 우위가 쫙 질서 있게 내 인생 가운데 정해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라든지 직장생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 밑에 그 질서가 다시 정립이 돼 버리니까 이게 다시 다 재편성이 돼 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새롭게 들리는 게 있죠. 새롭게 보이는 게 있고요. 열리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눈이 떠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힘과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부와 어떤 권세 이런 걸로 될 것 같으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차등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방식이 루트가 달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전적인 순복이에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인 신뢰예요. 그분을 향한. 대단한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나사에서 공부할 것처럼 그런 걸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심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일자 무식이어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학자라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부를 가져도 상관없고 엄청나게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의존, 그걸로 주님 품에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열려지고 열려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분명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옆을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것도 때가 다른 거예요. 전 요즘에 우리 김명순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에도 간증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에서 제가 많이 은혜 받는 구석이 있는데 언제 한번 간증을 세우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많아요. 우리 교회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전도를 받았대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대요. 근데 그 전도하시는 분이 잊을만 하면 또 연락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9년, 8년, 7년, 6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한 4, 5월 달 그때 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어마어마하세요. 너무너무 예배가 좋고 너무너무 예배가 갈급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막 빨라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나이는 연세는 더 있겠죠. 10년 전보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 같은 거 막 그거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어린아이 같을 때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도 저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게 자라가게 됐나? 은혜죠. 은혜인데 준비가 된 은혜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마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했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계속해서 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미숙해라는 게 아니라 더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뭔가 매달리는데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뭔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돼요. 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그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 뭐가 그럴 때 뭐가 딱 빠지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기도가 빠져요.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에요. 깊은 기도로 못 나가요. 지속적인 기도로 못 나가. 왜? 아이가 아니거든. 이제 이게 좀 내 힘으로 살만한 거거든요. 기도가 빠져요, 여러분. 기도가 더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기도가 약화된다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몰라요, 주님. 더 알려주세요, 주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한 방울의 물방울도 안 돼요. 알아야 되고 풍성해져야 될 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널려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뭔가 된 것 같이 생각을 하겠어요. 교만한 거지. 아직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그 풍성함이 계속 주어지겠어요? 애기들처럼 더 달라고, 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막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 자들에게 계시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도 속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약한 아기들 같은데 속은 꽉 차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더 많이 주세요. 더 풍성하게 주세요. 더 깊이 있는 걸 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지식의 빛이 계속해서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진짜 슬기롭고 지혜가 없어서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텁텁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매우 약한 영성 같은데 매우 강한 영성이에요. 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요, 더 보여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더 깨우쳐 주세요. 더 듣게 하여 주세요. 저 슬기롭고 지혜 있는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저 그냥 어린아이 같은 길 가고 싶어요. 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도훈이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감의 길이 되게 역설적이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 70, 80, 90이 될 땐 제일 애기 같아야 돼요. 여기서 애기 같다는 건 찡얼거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더 알게 돼요. 근데 그분을 모르죠? 내가 커져요. 근데 그분을 알면 내가 작아져요. 근데 내가 작아지는 게 되게 연약한 것 같죠? 그게 강한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